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지난주에 강구를 드린 것처럼 대림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림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것은 구원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은 오늘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고 멸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지만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사람에게는 심판을 하지 아니하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예수님을 기다리는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여리고면은 지금 우리로 표현하면은 위성도시예요. 그래서 그 예를 들어서 인천이 중심이다 한다 그러면은 시흥이라든가 안산이라든가 이런 외곽 도시에 사는 사람이 바로 이 바디메오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바디메오라는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맹인이에요. 그냥 앞을 못 보는 사람이죠. 앞을 못 보다 보니까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소위 말하면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직업을 가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는 수 없이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는 거지로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인생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이 거지 신세를 면할까? 그리고서는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거지가 되어진 것,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은 맹인이기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 거지 신세를 면하려고 그러면은 내가 맹인이 아닌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당신은 의학적으로 그렇게 발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거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운명이라고 생각하고서 그냥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한 가지 눈에 번쩍 뜨이는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소식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병을 고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는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예수님이 죽은다도 살렸다는 거예요. 그러한 소문을 듣게 돼요. 이 소문을 듣다 보니까는 이 바디메오가 마음에 소원이 생긴 거예요. 나도 예수 만나야겠다. 그래서 나도 예수 만나서 병 고치고, 나도 예수 만나서 거지 인생 청산하고 새 인생을 살아야겠다 라고 하는 소망, 열망을 갖게 되어진 거예요. 그렇지만 당장 하루하루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다고 거지 신세를 당장에 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지로서 다른 사람에게 구걸하며 살아가는데 어디에다가 자리를 깔았느냐? 오늘 성경 46절에 보니까는 길가에 앉았다가 라는 말씀이 나와요. 길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가가 어디 길가일까요? 말씀을 드렸죠? 지금 여리고 여기 위성도시에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이 사람이 이 구걸을 하기 위해서 어디에다 자리 깔겠어요? 사람이 제일 많이 모이는 곳, 번화한 곳, 여기에 자리를 깔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 보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자리 깐 게 아니에요. 46절에 보니까는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도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때마침 여리고에 도착을 했어요. 그리고 여리고에 도착을 했는데 예수님이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다시금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빠져나갈 때에 바로 이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말씀이 다른 성경에도 나오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바디메오가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는 소리를 들어요. 근데 앞을 못 보니까 도대체 누가 움직이는지 어떤 무리인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물어봐요. 이게 무슨 일이요? 라고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무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이야기를 듣고서는 소리를 친 거예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이야기하는 내용이 나와요. 지금 바디메오는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는 여리고에 가까이, 여리고 변방에 예루살렘으로 통하는 그 길목에 지금 이 여리고의 바디메오가 앉아 있는 거예요. 왜요? 도대체 왜 여기 앉아 있는 거예요? 이왕이면 사람들이 많은 곳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정을 받아가지고서 많은 사람들이 좀 동전도 던져주고 구걸할 수 있는 그런 장소에 자리 깔고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곳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여리고의 그 경계에 지금 자리 깔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느닷없이 이 조용했던 거리가 많은 무리가 움직이는 소리를 듣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희한한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하고서는 물어본 거예요. 근데 때마침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 이 바디메오는 왜 그 여리고의 경계에 왜 자리 깔은 거예요? 이유가 뭐예요? 예수 만나려고. 예수 만나려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실 거다. 예수님이 오면은 바로 여기가 길목이야. 그냥 여기에 자리 깔고 있으면은 예수님 지나갈 때에 예수님을 외쳐 불러야지. 예수님 붙잡아야지. 예수님 만나야지. 라고 하는 열망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은 당장에 구호를 받아가지고서 동전 몇 푼 더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여기에 지금 자리 깔고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만나려고. 나는 지금 앞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만나기 위해서 쫓아다닐 수는 없어. 그렇지만 예수님이 분명히 여리고 오신다 그러면은 여리고에서 오실 때 혹은 나가실 때에 그 길목, 거기를 지키고 있으면은 분명히 만날 거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열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어느 자리에 있어야 될까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예배하러 나왔어요. 누구를 예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우리가 지금 앉아 있는 것 아니에요. 오늘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나의 운명을 새롭게 하고 나의 병을 고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에 오늘 여러분이 있기를 바라고, 그곳에서 예수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바디메오가 들어요. 무슨 일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어쩌면 이 바디메오가 아마 전율이 흘렀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내가 그렇게 소망하고 소망했는데 진짜로 예수님이 내 앞을 지나가신다는 거예요. 지금이 기회예요. 지금이 찬스예요. 지금이 아니고서는 언제 또 예수를 만날지 그건 기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자마자
갑자기 소리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여! 다윗의 son 예수여!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예수를 부르는 거예요. 왜 예수를 불렀어요? 내가 불쌍하거든. 그러면 나를 불쌍히 여길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으니까 그 예수님에게 외치는 거예요.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예수를 부르는데 뭐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부르고 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럼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무슨 소리이길래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어요. 구원하실 구세주가 오기를 기다렸는데 그 구세주는 다윗의 자손일 것이다 라고 믿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대 임금 가운데서 가장 훌륭한 임금이 다윗이야. 그리고 또한 이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이미 구약 성경에서 약속을 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선 이 소경 바디메오는 생각한 거죠. 아,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오실 자, 구원자인가 보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부르되 그냥 예수여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실 구세주여, 나를 구원하실 구원자여, 그러면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간절히 부르고 예수를 찾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는 다윗의 자손이에요. 예수는 구원자예요. 오늘 예수는 나의 병을 고치실 분이고 예수는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분인 거예요. 오늘 이 바디메오는 바로 그 예수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는데 드디어 내 앞에 지금 지나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붙잡아야죠. 그를 만나야죠. 그러니까는 두말할 것도 없고 그저 예수를 찾는 것이고, 그리고 본론적으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면서 그 한마디를 외치는 거예요. 정말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기다리고 기다리면 반드시 만나주실 것이고 반드시 오늘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말로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 주님을 찾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변화시킬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새 인생 살게 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비록 앞을 못 보고 비록 거지로서 구걸하는 인생을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그 예수가 나의 인생을 변화시킬 뿐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알고 있었고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이 열쇠예요. 오늘 여러분, 나의 삶을 불쌍히 여기실 분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어요. 나를 구원하실 분 누가 있어요? 주님밖에 없다고요. 나의 인생을 새롭게 변화시킬 분 주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또 시인하며 주님을 찾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사람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기다리고 기다렸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짖고 찾으면 많은 사람들이 이거 때마침 잘 됐다고, 예수님 지금 지나가시는데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겠다고, 이러면 얼마나 좋아.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꾸짖는 거예요. 이봐! 시끄러워! 조용히 해! 어디서 예수님 지나가는데 떠들고 있어? 그러면서 조용히 하라고 오히려 꾸짖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자 열망을 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도와주고 지원하고 격려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반대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꾸짖고 나를 막아쓰고 주님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걸림돌을 두는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우리 여러분, 혹시 그런 것을 경험합니까? 나 좀 예수 좀 제대로 믿어보려고 하니까
내 믿음의 삶을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열심히 하지 말어. 그러면서 천천히 해, 쉬엄쉬엄 해. 또 교회 나가려고 그러면은 아이고 꼭 이번 주만 나가야 되나? 다음 주에 나가도 돼. 그러면서 나는 정말로 속이 정말 뜨거워져 가지고서 열정적으로 주님 앞에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돕는 것이 아니라 자꾸 나를 소위 말하면 김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에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 이야기 때문에 주저앉지 마세요. 그런 일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그런 일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더욱더 다지는 또 하나의 디딤돌이 되어질 거예요. 그것을 디딤돌로 삼고 뛰어넘으면 오늘 여러분들의 믿음은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걸림돌이 되어가지고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면 결국은 내 손해야. 결국은. 그럼 여러분 누가 그러더라 아무개가 걸림돌이 되었다. 그거 탓하지 마세요. 그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확고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믿음은 더욱더 굳세어져서 담대하게 나가는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사실 그의 인생 이제는 예수님에게 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만이 나의 병을 고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인생을 바꿀 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의지했다 할지라도 이제는 세상의 사람들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거기에 기댈 수가 없어요. 오늘 바디메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꾸짖어 잠잠을 했지만은 더 크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더 크게 소리 질렀어요. 오늘 여러분 이것은 그냥 소리 지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부르짖음이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만나겠다는 열망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 간절한 열망의 소리를 들으신 거예요. 외면하지 않았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무엇인가 억눌린 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려고 하는데 걸림돌을 만났습니까? 더 크게 소리지는 이 바디메오처럼 더 큰 믿음을 갖고 더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힘써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내 열정이에요.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란 말이에요. 내가 이 믿음만 확실하면 아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것은 걸림돌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 마음이요. 내 믿음이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작아지면은 조그마한 것도 뛰어넘지 못해요. 그러나 내 믿음이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 그러면은 어떤 난관을 만나도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것이 오히려 디딤돌이 될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길을 가는데 혹시 걸림돌을 만났습니까? 하나님 뭘 원할까요? 걸려 넘어지고 자빠지길 원할까요? 아니에요. 뛰어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길로 나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다 키워보셨죠? 어린아이를 키울 때에 손잡고 간다고요. 근데 이 걸음걸이가 짧고 혹 돌멩이를 만나면은 이것을 뛰어넘든지 아니면 비켜가든지 해야 되는데 그걸 잘 못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손잡고 가는 거예요. 넘어지지 말라고. 딴 길로 가지 말라고 손잡고 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조금 크면은 손잡는 거 좋아해요? 싫어해.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돌뿌리 하나 만나면은 넘어져요. 다치고 깨져요. 그러면 그때서야 엉엉 우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와 같아요. 이제 좀 어느 정도 내가 좀 신앙생활에 이제 점점 물들기 시작하네? 그러면은
누구의 간섭받는 거 싫어해요. 누구의 타치받는 거 싫어해요. 내 마음대로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손까지도 뿌리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가겠다는 거예요. 걸려 넘어져요. 자빠져요. 여러분, 주께서 손 내미시고 여러분을 붙잡아 주실 때 그때가 은혜요. 그때가 복인 것을 믿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성도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부르짖는 사람의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서는 아하, 어떤 사람이 나를 간절히 찾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쓰시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그를 부르시는 거예요. 저 사람 데려오라고.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해라. 그분이 너를 부르신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50절에 보니까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서 예수께 나왔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한번 상상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만나니까 좀 옷 좀 잘 차려입고 나가야지. 지금 그럴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겉었던 겉옷 그냥 다 내팽개치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가지고서 뛰어가 버리는 거예요. 앞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무슨 걸림돌을 만날지도 모르고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예수께서 너를 부르신다라고 하니까 그저 그냥 옷도 내버려두고 뛰어 일어나가지고서 예수님 앞에 나간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열망이고 이게 믿음인 것이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 만났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를 향하여 외쳤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바디메오는 길가에서 예수를 향하여서 달려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이 길은 바로 이 바디메오를 위한 길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펼쳐져 있어요. 그런 모든 일들은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길이 되어지고 예수를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만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걸림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 사람이 나를 조용히 시키고 있어. 걸림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눈을 못 봐. 걸림돌이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거지야. 돈이 없어. 걸림돌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 걸림돌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만나는 디딤돌이에요. 기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고 다시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 예수님 앞에 나아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오늘 예수님도 대화가 상당히 감축되어 취약되어 있어요. 너 누구야? 묻지도 않았고요. 왜 소리 지르는 거야? 라고 묻지도 않았어요. 왜 나를 찾은 거야? 묻지도 않았어요. 이 사람의 예수님을 향한 그 외침,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 한마디에 이 사람은 예수님에게 향한 간절한 소원이 있다라는 것을 주님은 이미 아신 거예요. 묻죠? 내게 무엇하여 주길 원하느냐? 네 소원이 뭐냐는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들에게서 물을 거예요. 네 소원이 뭐냐? 네 기도 제목이 뭐냐?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을 거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예요? 여러분의 소원이 뭐냔 말이에요. 이것을 평상시에 내가 갖고 있지 않냐면은 막상 네 소원이 뭔데? 라고 물어보면 할 말을 잃어버려요.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 분명한 소원이 있고 열망이 있다 그러면은 언제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물어보면은 즉각 답이 나올 수 있어요. 여러분의 소원을 간직하기 바라고 여러분의 소원을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그렇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이야기하죠.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단순해요. 그는 지금 거지예요. 근데 당장 돈이 필요할 사람인데 돈 얘기하지 않았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될 밥이 필요한데 밥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인생이 변화되길 원하고 이 거짓골에서 다시금 변화되는 인생 살길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그 해결의 길은 내가 눈 뜨는 거야. 이 맹인이 이제는 눈뜬 정상적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그러기 때문에 그의 소원은 분명했어요. 보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오늘 길에서 예수 만나고 길에서 예수께 부르짖고 길에서 예수님 앞에 소원을 아뢰고 길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응답받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 만나는 현장 되기 바라고, 우리의 삶의 현장이 예수님 앞에 변화되는 인생을 살아가는 믿음의 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는 곧 복이 됐다 그랬어요. 곧 복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그 자리에서 즉시 눈 떴다 그 얘기예요. 주님 앞에 그 자리에서 응답받았어요. 그러고 보니까 그의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고 그의 인생에 주님이 그의 인생을 이와 같이 고치셨으며 변화시켜 주었어요. 이제 앞으로 그는 어느 길로 가야 될까요? 그는 어느 길로 인생의 길을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에 보니까는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지금까지는 이 바디메오가 누구를 쫓아다녔어요? 사람을 쫓아다녔고 그는 구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쫓아다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 만나서 눈 뜨고 거지 생활을 청산할 수 있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를 따르는 인생이 되었어요? 예수를 따르는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것이 주님을 기다린 사람 바디메오의 인생의 변화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면은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멋질까요? 지금까지는 내가 사람 쫓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돈 쫓아다녔습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건강 쫓아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일들을, 오늘 여러 가지 인생의 길을 우리가 살아왔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결국 내 인생을 변화시키고 복되게 하는 것은 예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진 것이고, 그래서 예수를 만나는 일에 그의 인생을 걸었던 것이죠. 그게 길가에 앉아있는 바디메오의 삶이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대림절입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입니다. 주님, 나에게도 찾아와 주세요. 나를 고쳐주세요.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나는 이제 주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바디메오에게 임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